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07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또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복음서를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요, 바로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며 읽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의 내용에 유사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사하면서도 각 복음서의 특징과 강조점에 따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내 복음서에 다 있지만 위치가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앞에 오병이어 이야기는 내 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오병이어 이야기 다음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하나같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오병이어 다음에 그 유명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위치시킵니다. 흥미롭죠? 별로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주지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보십시오. 8장에서 온갖 치유와 함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합니다. 심지어 7장의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듯하고 풍랑 바로 뒤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9장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자 이번에는 또 헤롯 왕이 질문합니다. 어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쌓이고 쌓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이방인이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9장에서 드디어 제자들 중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등장한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각 마을에 파송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19절에서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혹자는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더러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또 어떤 자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예수님이 비장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8장처럼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냐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버전과 좀 표현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주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의 칭호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다고, 놀라운 일들을 몇 번 경험했다고, 또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때때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도,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처럼 딱 보기만 해도 이분이 누구신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 아는데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직분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나 오리무중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뭐라고 부르는 내가 아니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내 친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 배우자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개개인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궁중심리 아시죠? 개개인의 생각은 사실 다 다른데 어울리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소위 교회 출석을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는 소위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고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신앙 좋은 어머니, 내 배우자, 자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의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님은 실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자신을 그리스도로 깨닫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좀 많이 이상하죠. 그리스도, 곧 이 땅을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는데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의 사명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모든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성공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복과 성공, 영화를 기대하지만 사실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는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하며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걸어갈 그리스도의 길과 사명이요 더불어 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소개하자마자 바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본문 23절을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서는 그냥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실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현대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오직 받을 복과 영생,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삶으로만 채색해 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천국에서의 삶 못지않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부인보다 복을, 십자가보다 성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24절에서 조금 더 나가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거짓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해 폭력과 거짓에 영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지는 못하지만 죽을 각오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용서와 공생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의 복과 성공이 아니라 참 생명이자 참된 삶임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그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만이 아닌 저 천국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닌 참된 삶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삶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제, 이기주의 사회에서 무슨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까? 시대 정신에 뒤떨어져도, 감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이상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명과 삶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는 자는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실 거랍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재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받을 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종교 탄압과 핍박만을 이야기하는 우리에 대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27절의 말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내일 본문에서 나오는 변화산상의 이야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변하시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와 다스림이 영광스럽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도할 자들도 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부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음으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너희도 맛보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 의미는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없고 참 제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뒤에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은혜를, 도전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은 받을 복과 성공과 승리가 아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의 헌신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음악과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한 곳에서 몇 분도 좋으니까요. 잠깐이라도 두 손 모으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갖고 또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